사도신경 신앙고백 강해 중에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아버지여 그랬지요. 자, 말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함축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님을 믿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전능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의 아버지이셔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세 번째,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했냐면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즉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 그건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아멘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그 자격이 주어졌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으면 하나님을 10번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셔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시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호칭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는 내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는 너희 아버지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성경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나 제가 앞전에도 설명했지만 또 부언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그 근거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다시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아버지여 내 안에 계시옵시고 내 아버지께서 저희 안에 계시옵소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전 인류의 뿌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셨다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서 출발하였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은 내 생명의 근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면 반드시 우리는 성을 대요. 성을 안 대면 우리의 근본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요. 총회적인 일로 어디 나가보면요, 강일구라고 하는 목사님이란 분이 꼭 와요. 강일구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말 안 할게요. 어쨌든 그분하고 이번에 만났는데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보다 할아버지 학렬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학렬이요 그랬더니 무슨 파냐? 그래서 내가 무슨 파라고 그랬어.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진주광씨의 26대 손이고 자기는 28대 손이래야. 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말할 때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밝힐 때는 내 근본이 어디입니다, 나는 어떤 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강아무개입니다, 김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러면 세상에 태어난 남자와 여자로 낳아주신 아버지는 어디서 왔을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어디서 왔을까?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어요? 박씨들은 박혁거사한테서 났다네. 김씨는 김알지한테서 나왔다네. 그리고 또 올라가 보니까 곰순이하고 곰순이가 누군지 몰라요? 곰하고 호랑이가 찾아와서 우리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늘만 먹고 견디라고 해서 견뎠던 것이 그 누구요? 곰이잖아. 곰순이. 우리 곰순이 자녀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성경 누가복음 3장 끝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위는 누구요? 그 위에 아버지는 누구요? 그 아버지의 위는 누구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서 그 위는 아담이요. 끝절. 아담 위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내 생명의 근본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건데, 우리 아버지의 위에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실 때 배 아파서 낳으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낳으실 때 배 아파 낳은 게 아니라 창조로 낳으셨어요. 창조로 낳았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물어요.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대답해 줘봐요. 없었을 거예요. 왜? 엄마의 뱃속에서 태로 안 낳기 때문에 배꼽이 없어. 하나님은 아담을 낳으실 때 배 아파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낳으셨다고요? 창조로 낳으셨다.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근본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것인데, 다시 물어요.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라고요? 대답하시라니까.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다시 물어요.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진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뜻, 두 번째는 공의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공의, 즉 공정하게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잘못하여서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한테
나라의 훈장을 줬잖아요. 그 밑에서 광주의 시민들을 학살할 때 지휘관을 했던 사람한테 막 훈장을 줬잖아요. 왜 그랬어요? 잘 모르니까, 공의롭지 못하니까 시대에 편승하여서 그렇게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한 자를 아무리 포장해도 악한 자는 악한 자라고 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고난받고 고통받고 설상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 말해놓고 잊어버리거나 말해놓고 행하지 않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대로 되게 하신다. 그 중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한 번 자녀로 삼은 자는 절대로 천국 가게 해주셔요. 아멘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행실이 의로워서 천국 가냐고, 잘한 일이 있어서 점수가 높아서 천국 가냐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길을 딱 하나 주셨어. 내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한 번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하나님 애에게 자 좀 봐요, 자 좀 보라고요, 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저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가 내 아들을 구주로 믿었으니 그를 의롭다 한다.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고 했으면 다른 이가 송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약속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 중에는 하나님은 참 미쁘시고 신용이 있는 분이라고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편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남자는 남자로 보고 여자는 여자로 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도 남성이 조금 우월한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솔직히 한번 말해 보셔요. 아들이니까 조금 더 사랑하고 딸이니까 조금 덜 사랑하나요? 안 그렇지요?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장자니까, 장남이니까 조금 더 사랑하고, 막둥이니까 조금 더 사랑하고, 가운데니까 치여서 좀 사랑하고, 딸이니까 시집가니까 더 사랑하고, 이 딸은 시집갔으니까 안타까워서 더 사랑하고, 똑같지요?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남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손자가 부르기를 할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뭐가 똑같은 거요? 자녀로서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떤 촌수나 남녀 차별이나 어디 살고 있는 민족의 구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자녀요, 똑같은 영혼이라고는 뜻이에요.
아멘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셔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시냐면 사랑의 아버지셔요.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였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공의에 의하면 나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죄값을 받아야 해요. 죽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인간들의 멸망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어. 저 좀 잘 봐야 돼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아서 보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독생자를 보냈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속에서 태어나서 아들로 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아니 뭔 그런 말이 어딨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신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누구셔요? 육신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명명하기를 예수라고 하지만 본체는 누구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 아들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아버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자격이 주어졌어. 여러분 이제 조금 좀 현실적인 말로 해보십시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던가요? 대답해 주세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는가요? 사랑하지요? 사랑하지요? 또 사랑하지요? 또 사랑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부모는 자녀를 죽도록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 줬다면 세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너도 인격 나도 인격.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에게만 내리사랑하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만큼 못해도 부모로서 또 자녀를 또 그렇게 똑같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거예요. 애기 키우는 게 쉬워요? 쉬워요? 엄마로서 아이를 키울 때는 잘 몰라요. 언제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왜 키우는지도 모르고 어쩐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되어보면 자녀 키우는 것이
참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어쨌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아무튼 사랑은, 사랑의 물은 밑에서 위로는 잘 못 가고 위에서 아래로는 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부모와 자녀의 설명으로서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네가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도 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 자녀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기 원해요 하고 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 오늘까지 3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 나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에요. 맞지요?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으며 우리가 신앙을 이 글로서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또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